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진짜 믿음 넘버 2, 진짜 믿음 넘버 2, Real Faith 2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의 진리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진짜 믿음에 대해서 봤죠. 죽은 믿음, 그리고 또 무슨 믿음? 귀신의 믿음. 죽은 믿음이 있는가 하면 귀신의 믿음도 있대요. 이 두 가지 믿음이 가짜 믿음인가요? 진짜 믿음인가요? 진짜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말씀에 기록하신 진짜 믿음, 참 믿음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에는 구원이 있다 없다? 없다, 전혀 없다예요. 죽은 믿음도 죽었지만 믿음은 믿음, 귀신이 갖고 있는 믿음, 이 두 개 어떤 믿음이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 또 바른 지식의 믿음인데 거기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이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근데 구원이 없는 믿음이란 게 있을 수 있을까?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은 그 구절을 보시면은 요한복음 2장 23절에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어떻게 했다? 믿었으나, 쓰나 하면은 다음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으나, 분명히 믿었어요.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절,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약간 갸우뚱한 말씀이시기도 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 행함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대요. 진짜 믿음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대요. 그 이유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예수님은 온전하지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에서 재밌는 게요, 믿었으나 라는 단어랑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단어랑 동일한 단어예요. 피스투오, 원어로 보면 믿음을 피스투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보고 피스투오,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피스투오 하지 않으셨다. 무슨 말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으나 예수님은 그들 속을 알기 때문에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예수님께서 믿음직스러워 하시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 당연해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쟤야, 나 쟤 믿을만 해, 나 쟤 믿어, 저 사람이 진짜 믿음의 주인공이다 라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이 무엇인가, 어떤 믿음인가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어떤 믿음이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진짜 믿음인가, 구원이 함께하며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의 품 안으로 이끄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이 두 명의 극과 극의 인물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두 사람은요, 여러분들 읽으신 것처럼 굉장히 대조적이에요. 극과 극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 나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공통점인 참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오늘 말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누구죠? 아브라함. 또 한 사람은 누구요? 라합. 아브라함과 라합. 보세요. 어떻게 극과 극을 이루고 있는지. 한 사람은 남자, 한 사람은 여자. 그렇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한 50년 전 대한민국을 봐도 큰 차이고요. 4,000년 전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는 더 큰 차이라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에요. 창세기 15장. 그렇죠? 라합은 어느 나라 사람이었죠? 어느 땅? 가나안. 그렇죠. 가나안 땅 소속이었어요. 그것도 가나안 중에서 어느 성벽 안에 살던 여리고 맞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이 400년 넘게 기다리면서 너희들 회개해라 안 하면은 너희들 벌 받는다라고 했던 하나님이 원수 되었던 사람들이라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리고 라합은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사람이에요. 그러하면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23절에 보면은, 오늘 말씀 2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래요. 친구. 그런가 하면 라합은 누구였나요? 가나안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벗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이었어요. 하나님의 적. 그런가 하면은 아브라함은 우리가 어떤 조상이라고 부르나요? 믿음의 조상. 반면에 라합은 비천한 기생. 극과 극을 지금 대조적으로 이루고 있는 두 사람인데, 이 두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거는 믿음, 진짜 믿음, 천국 가는 믿음, 행위의 믿음이 이 두 사람에게는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첫 번째로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좋겠어요. 야고보는요, 이 말씀을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0절,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허탄한 사람아, 영어로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Foolish person. Fool. 좀 더 심한 말로 하면 you stupid.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원어로 보면은 이 허탄한 사람아, 한국말이 더 정확한 것 같아요. empty. 속이 텅텅 빈 사람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은 겉으로는 믿는 척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누구죠? 유대인으로서 믿음이 있던 사람, 1장 보면은 12지파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유일하신 신을 믿는 사람들, 12지파 1장 1절. 겉으로는 믿음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 그러나 속을 볼 때 empty, 아무것도 없는, 믿음이 없는 너희들아, 너희가 알고 싶냐?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것을 알고 싶냐라고 말하면서 이제 21절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그러면서 21절에서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 유대인들 얘기를 하는 거지, 나하고는 무관한 얘기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 착각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야고보서가 쓰여진 다음에 동일한 시간 또는 1년, 2년 후에 쓰여진 갈라디아서라는 말씀이 또 있어요. 갈라디아서도 저희가 야고보서가 끝나면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갈라디아서 말씀 3장 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믿으시는 분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은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을 계속 보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조상이 될 수 있었는지, 어떻게 해서 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는지 21절에서 말해줍니다. 우리 한번 21절 한 목소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 이야기를 다 기억하실 거예요. 창세기 15장 보시면은요, 아브라함은 그냥 가만히 있던 사람이에요. 이방 땅, 그러니까 우상이 득실득실하는 그런 곳에서 살던 갈대아 우르 땅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소명을 주시고 불러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언약을 주시는데 하늘의 별들을 봐라. 밤이었어요. 그죠? 하늘의 별들을 봐라 아브라함, 나는 너에게 언약을 주는데 그 언약은 너의 후손들이 저 별들같이 될 거야. 저렇게 셀 수 없을 만큼 복을 누릴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 기억해야 되실 게 뭐냐면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언약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될 수 있는 상황, 야 이거 거의 다 됐다? 그때 이제 내가 한다? 그러는 건 내가 모든 일을 해가지고 이 비즈니스가 성사가 잘 돼서 98% 됐어. 그럴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이뤄줄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것. 지금 나이가 75세예요. 이제는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의 자손들이 저렇게 많은 별들같이 될 거야. 내가 약속하마. 그러세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저는 이 비슷한 것을 아까 장로님들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교회 이전을 논하는 것 제가 알아요. 왜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기서 피땀 흘리시고 기도하고 은혜 받고 그러셨는데 지금도 안 돼. 우리 교회가 가긴 어딜 가. 이러시는 성도님들 계시는 거 알아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또 우리가 결정을 할 때는 또 그런 결정이 나오고 그러는 걸 볼 때 뭔가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왜요? 우리 여러분 돈 있으세요? 이전하는 거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백 있으세요? 타운십에서 백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야지 이제 싹 들어가고 뭐 이렇게 되고 그래요. zonin이요? 웬만한 데는 교회를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텍스를 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교회가 들어오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가 들어와야지 시리가 돈을 얻기 때문에 교회 들어오는 거 싫어한대요. 이제는 아무것도 될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 먹고 취해가지고 이상한 생각했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막으실 줄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어프로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세요. 너의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할 거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식을 주세요. 자식을 주세요. 이삭이죠. 그런데 한 30 몇 년 지난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가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죠?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내리세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네가 살아가는 아들, 내가 너에게 말하는 산으로 데려가서 그를 나에게 제사로 바치라 그래요. 하나님이 뭐 잘못 드신 거죠, 분명히. 왜냐하면 당신이 주신 약속도 있고 이거는 하나님의 그 신성과 비교해 볼 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인간의 상식에서도 어긋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시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조금 있으면 여호수아와 모세가 등장하는데 너희는 가가지고 가나안 땅을 없이 하라, 심판을 내려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거기서 우상 숭배를 하는데 자식을 불에 태워서 몰렉에게 올려서 예배하면서 자식을 죽이면서 우상 숭배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는 거였어요. 100년, 200년, 300년, 330년, 430년, 460년 지나는 동안
기다리고 용서하고 돌아오라고 하는데 계속해서 그 악한 행동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에는 심판하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상 숭배를 할 때 죽이던 자녀의 제사를, 인신 제사를 당신이 원한다? 당신이 나한테 요구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 it doesn't make sense. I don't get it. I don't understand. 그런데 명령하시니까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고 아침 일찍 데리고 나가요. 그 와중에서는 당신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누구죠? 사라하고 의논 안 해요. 사라하고 의논했다간 사라가 이 할아버지가 노망 들었지 하면서 막아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사라가 깨기 전에 아마 갔을 것 같아요. 이삭만 깨워가지고 태우고 자기 종들 데리고 이제 하나님이 명하신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그곳에 도착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곳에. 그리고서는 제단을 쌓고 뭐 중간에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삭과 얘기하고 뭐 하나님이 하시겠다, 뭐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는데 결국엔 가가지고 죽이려고 이제 제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칼을 뽑아 듭니다. 그리고 내려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1절과 12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요. 그리고 그 사자가 하는 게 뭐죠? 말려서 다급한 느낌이 거기서는 그 구절을 읽어보시면 느껴져요. 아, 아브라, 잠깐, 칼 내려놔. 절대 그렇게 하지 마. 다 봤어. 알겠다니까. 알았어. 네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순종하는 건지 행위가 있는 건지 내가 알겠어 하고 말려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자를 신학 박사들은 어떻게 이해하는지 아세요? 영어로는 크리스토퍼니라고 해요. 크리스토퍼니, 그리스도의 현현하심 또는 그리스도의 출현하심. 신약에서 오실 예수님이 구약부터 존재하시고 그때그때 등장하시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되는 게 이 아브라함의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죽이는 그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말리신 거예요. Stop! Abraham! Stop!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직접 말리신 거죠. 이 장소가 어디라고요? 모리아산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모리아 산으로 가는데 모리아 땅으로 가는데 내가 너에게 일러준 한 산, that specific place, 내가 정확히 말하는 그곳이라고 지금 짚어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모리아 산이 어딘지 아세요, 여러분? 신약에 와가지고 성전 템플 마운트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그 장소예요. 벽을 하나 두고 성전 벽을 하나 두고 그 옆에가 골고다예요. 성전 안에서는 시체를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사형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어야 되는 그 시체 그 사형 장소를 벽 하나 사이로 골고다에서 십자가가 쓰게 되죠. 이 말씀, 창세기 22장 이 말씀 2000년 후에 그 십자가에서 한 분이 돌아가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래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죽일까봐 직접 나타나셔서 아브라함 스탑! 그러지 마! 그거 아니야! 라고 말리신 그 예수님께서 2000년 후에 그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하여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거기서 왜 그렇게 우리가 속히 말하는 개죽음 같은 죽음을 십자가에서 당하셨나요? 우리 살리겠다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 사랑하시나요?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 우리의 믿음, 지금 4,000년이 지나고 계속되면서 똑같은 믿음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구약에서는 구원 방법이 달랐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약에서는 행위로, 율법 지킴으로 구원받았다. Wrong. 절대 아닙니다. 신약과 구약 통틀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믿음이에요. 어떤 믿음? 하나님이 예표로 보여주시면서 뭔가는 모르겠는데 이 어린 양의 보혈, 이 피가 제사로 드려질 때 내 죄가 사함받는다? 이 문설주의 이 피, 뭔진 모르겠는데 이거를 순종하면서 내가 행할 때 죽음이 나에게 닥치지 않는다? 하나님, 나 믿어요. 믿고 바르겠습니다. 했을 때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가 하면은 이제 기생 라합, 극과 극의 대조를 이루는 기생 라합의 믿음을 우리가 보게 되죠. 야고보는요 기가 막히죠. 성경이 이렇게 그냥 대놓고 얘기를 해요. 19절에서는 귀신의 믿음이다, 이걸 대놓고 얘기를 하죠. 이 라합은 뭐라고 부르죠? 기생이래요. 기생. 여기서 야고보가 실수한 건가? 제일 먼저 쓰여진 신약 말씀이니까 조금 말을 잘못했나? 실수했나? 아니요. 히브리서 11장 31절에 가니까 또 똑같이 기생 라합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원어를 보면은 이 단어가 뭐냐면은 포르네예요. 포르네. 접해 보셨죠? 포르노, 한국말로 하면 포르노가 여기서 나온 단어고요. 그 포르노는 영어 pornography라는 단어에서 또 나온 거죠. 똑같은 단어예요. 기생, prostitute, 성매매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게 라합입니다. 아브라함과 상대적이죠, 그죠? 그러나 이 라합 또한 엄청난 믿음의 행위가 따랐던 사람인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사람의 주소가 어디였다고요? 어느 성에 살았다고요? 여리고성이었어요. 빙글빙글 돌아가지고 무너뜨린 그 여리고성, 그죠? 거기 살았는데 그는 거기 살면서 오가던 많은 사람들, 상인들을 접했을 거예요. 멀리서 오는 사람, 애굽에서 오는 사람, 또 다른 이방 땅에서 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을 거예요. 그들이 말합니다. 야, 여호와라는 신이 있어. 아, 말도 안 돼. 그런데 그 신이 있는데 말이야, 애굽, 지금 강대국 아니야. 애굽, 그 강대국에서 노예들을 데리고 있었는데 말이야, 그 신이 나타나가지고 그 노예들을 다 끌어낸다. 끌어내는데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그냥 그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그 바로가 바로 그냥 그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그들을 내보낸다. 그리고 쫓아가다가 물에서 다 빠져 죽어. 이런 얘기를 이제 이 기생 라합이 오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접하게 된 거죠. 그랬을 때 이 라합의 얘기를 들으면 여호수아에서 보면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녹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두려웠습니다. 우리 다들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속된 말로 하면 쫄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겁먹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서 스탑했다고 하면은 라합의 두려워하는 믿음, 그리고 19절에서 말하는 귀신의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귀신도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했다고요? 떨었다고 그러거든요. 라합도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라합은 거기서 스탑하지 않았어요.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발짝 더 나가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에서 나온 2명의 정탐꾼이 있었죠.
그들이 라합에게 왔을 때 그들을 알아보고 그들을 살려주고 숨겨주고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며 자기 목숨을 걸고 그들을 돕습니다. 이게 행위라는 거예요. 이게 행위예요. 나 믿습니다. 그런데 당신들 내가 함부로 하다가 나 죽을 수 있거든요. 나 못해. 그게 아니라 나 목숨 내놓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대표하는 당신들 내가 책임질 테니까 제발 여기 땅에 들어올 때 우리 가족은 살려주세요 라고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여호수아 2장 말씀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그런데 25절 보실까요? 오늘 25절 보시면은 라합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이거를 통해서, 이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대요. 하나님을 믿고 행동으로 옮겼던 기생 라합이 의롭대요. 여러분, 기생, 의로운 기생, 그게 말이 되나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해요. 얼마나 입에 담을 수 없는 부끄러운 생각도 많고 말도 실수도 많이 하고 행동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냐고요. 도저히 여러분들과 저는 의로울 수 없는 존재들 아닌가요? 그런데 기생 라합의 믿음과 행동을 보면서 그를 의롭다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보고 너는 의로워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가 막히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라합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브라함, 이 두 사람이 믿음장이라는 성경장에 기록이 돼요. 믿음장이 어디 몇 장이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에요. 영어로는 Hall of Fame이 아니라 Hall of Faith, 믿음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가면은 16명의 믿음의 거장들이 드러나요. 거기에 아브라함의 이름, 또 이 기생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진짜 믿음의 사람들이다. 여러분, 16명이 드러나는데요, 이 16명 나중에 그 믿음장 가서 한번 살펴보세요. 살펴보시면은 믿음으로 아무개는 무엇을 하였으며 믿음으로 아무개는 무엇을 했고 믿음으로 아무개는 저것을 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죠? 믿음은 행동이 따라준다라는 것을 믿음장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포함되었고 기생 라합이 포함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단가요? 라합에 대해서는? 라합이 또 신약에 드러나는데 유명한 데서 드러나죠. 그죠? 마태복음 몇 장이요? 1장 5절에 보시면은 1장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지니알러지가 나와요. 예수님의 그 조상의 리스트들이 나오는데 거기서 5절에 보면은 기생 라합이 나와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더라고요. 기생이, 가난한 사람이, 죽어 마땅한 사람이 그냥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조상이 돼요. 고조 할머니더라고요. 보니까 고조 할머니, 영어로는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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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andmother. 엄청나죠? 아브라함 다음에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의 조상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 라인을 통하여서 온 인류의 구원자가 우리에게 오게 되시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라합에 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이 정탐꾼들이 알았어 고마워요, 우리를 넘겨주지 않아서 우리 살려주고 이렇게 도와줘서 고마워요. 그러면은 당신, 우리가 이제 여기 올 때 당신 집 창문에다가 이거를 준비해 놓으면은 우리가 그 사인을 보고 당신을 죽이지 않을 거예요. 당신을 구원할 거예요. 창문에 뭐를 걸라 그러죠?
여호수아 2장 18절 보면은 거기다가 붉은 줄, scarlet rope라 그래요. 붉은 줄을 매달아 놓으면은 우리가 들어와서 이제 멸할 때 그거를 보고 저게 라합의 집이다. 당신 가족들 다 나오세요. 우리가 살려줍니다 라고 말할 테니까 빨간 줄을 걸어 놓아요. 그럽니다. 여러분, 창문에다 빨간 줄을 거는 행위, 어디서 비슷한 것 본 거나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죠. 언제죠? 맞습니다. 출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문설주에다 뭐를 하라?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은 그날 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그 심판이 너희 집을 유월할 거다. 유월절이 거기서 나온 거죠. 뛰어넘을 거다. 너희는 죽지 않을 거야. 너희는 구원받을 거야. 무엇을 통해서? 문설주에 묻은 보혈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을 통해서, 라합에게도 창문에 걸려있는 빨간 줄을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 생명의 줄을 통해서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신약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미 already 구원을 구약에서도 이루시고 계셨던 주님이라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 라합 둘 다 결국에는 예수님을 의지할 때 구원받았던 걸 믿습니다. 여러분, 한 구절만 우리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구절 찾아볼 건데, 에베소서 가시면은 이게 지금 지난주와 이번주 말씀드렸던 내용의 총 정리를 해주는 내용인데요. 유명한 말씀이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10절 한 번씩 볼 텐데, 에베소서 2장 8절 먼저 우리가 함께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무엇이? 믿음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는 믿음이 있으시면 아멘. 선물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선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래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런데 9절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절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천국에 골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절대 아니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뻑일 거기 때문에 나 이런 믿음 있어, 나 이 정도야, 나 대단하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런 교만이잖아요. 그러니까 절대 너희의 행위에서 나지 않아. 행위 구원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10절이 있어요. 10절을 이해하시면 기가 막히실 거예요.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보셨나요? 성경 읽으실 때 그냥 멘붕 상태로 읽으시면 안 돼요. 집중하셔야 돼요. 10절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이루시는데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럼 뭐예요?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 이제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교회에서 그냥 이빨 쑤시면서 앉아 있으면 되는 건가? 아니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대요.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라는 거예요. 그 행동으로 9절 구원받는 거는 아니지만 믿음을 받은 사람들은 절대적인 행동이 따라다닐 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계속 10절 읽으면은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행동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정리가 되시나요?
사실 지난주 말씀 30몇 분 말씀, 오늘 30몇 분 말씀 다 필요 없었어요. 요거 진작 읽었으면 되는데 또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말씀을 드리는 거지.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 나의 행위에서 난 게 아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할렐루야. 여러분, 극과 극의 아브라함, 그리고 또 라합을 봅니다. 아브라함의 행위는 뭐였죠?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 무엇보다 귀한 나이 100세 되었을 때 얻은 이삭,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가 있었죠. 믿음의 행위. 반면 라합은 어떤 믿음이었죠? 목숨을 걸고 세상에서 등을 돌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목숨 걸면서 나갔던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 두 믿음, 여러분 질문 드립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찬양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왜요? 쉽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아요. 아니, 그냥 대놓고 말씀드리면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한 거 할 수 있으세요? 라합이 한 거 할 수 있냐고. 세상 등지면서 예수님만 위해서 살 수 있어요? 불가능. 그래서 한 구절만 더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칠게요. 히브리서 11장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보세요. 믿음의 주 또 온전케 하시는 무엇을?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영어로는 좀 더 쉬워요. Pioneer and perfecter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의 시작이시며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부족해요. 내 힘으로 그 믿음 이루어보라고 하면 우린 한 명도 이룰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시작이시요 이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을 붙잡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아브라함 버금가는 믿음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이름을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의 행위, 예수님에서부터 시작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분들 우리 예수만 바라봅시다. 그 행위를 우리 삶 속에서 가집시다.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아멘. 나는 믿네.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이 있어요. 여러분 믿으신다고 아멘 하셨는데 이 찬양 우리 노래가 되지 않도록 우리 신앙의 고백이 되도록 전심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이 강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가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내가 겪는 시험도 있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믿으시면 찬양합니다.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입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분명히 승리합니다. 가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어쩔 때는 정말 힘들죠. 그럴 때도 크신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합니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여러분 그런 믿음 있으시면 찬양합니다. 아멘.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님을 믿습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그 삶을 그 믿음을 원하신다면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주님만 믿습니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승리합니다. 아멘.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겠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우리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브라함, 라합 같은 믿음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이미 이루신, 다 이뤘다고 십자가에서 외치신 그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행위에 더욱 강건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예수님을 우리 붙잡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가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절대 없습니다. 내 안에는 절대 그런 믿음이 없다는 것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부족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잡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는 믿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참된 믿음으로 하루하루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우리 삶 속에 드러나는 주님의 임재하심 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생명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과 라합을 통하여서 극대 극인 인생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공통점인 행위가 따르는 진정한 믿음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 되도록 예수님이 보실 때 너 믿을만하다, 너는 나의 참 사람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는 행위가 먼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깊은 만져주심이 오늘 주님 앞에 아멘을 외치며 주여 나도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다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앞으로 나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자녀들, 모든 교회들,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